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이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길 말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큰 명절날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친 외치심과 같은 것이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나에게서 영원한 생수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던 그 본문이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어떻게 보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또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육신적인 양식,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적인 배부름이죠. 생명 아닌 것을 위해 왜 그렇게 쓸데없이 헛수고를 하며 사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일갈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문은 히브리어 어법으로는 듣고 들을지어다가 아니고 절대 부정형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동사 앞에 부정형이 오냐 뒤에 오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에 오면 계속적인 용법, 뒤에 오면 강조 용법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내게 계속해서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듣고 들어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구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없어져 버릴 헛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 떠나가죠.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많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인 빵이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빵이 있으면 사는 줄 알고 육신적으로 눈이 가려버렸지만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도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 그래서 가장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더 큰 복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사실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 중의 복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계속 반복하죠. 일곱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듣지를 못하는 은혜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과도 연관이 된 건데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듣기는 듣는데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만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는 저들이 듣고 돌아와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고침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죠. 반대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그들이 경험과 생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잘 알아듣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들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이게 너무나 선명하고 또 잘 깨달아지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는 반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 자, 택하지 않은 자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감춰놓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을 책망하신 내용이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기적, 표적, 이사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엄청난 권능을 많이 행하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어차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를 알죠. 또 누가 아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이 소원해서 계시를 주는 자. 그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도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내가 말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해주시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 사람들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좀 들릴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구든지 말씀 듣기 전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이 들리거나 혹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스폰지같이 잘 빨아들이고 그리고 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들리게 하시는구나.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안타까웠던 것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을 저버렸던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했던 왕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틀림없이 다윗 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 성전에서 우연찮게 발견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지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회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놓쳤구나.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전통적인 유대인들 말씀에 철저하고 교육에 철저하고 말씀 열심히 하죠. 그러한 전통이 언제부터 생겼냐? 바벨론 포로 전에는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린 게 우리가 말씀 놓쳤었구나. 그건 잘 깨달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진의를 밝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느라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죠. 두 가지 명령을 오늘 하죠. 듣고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들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다. 그럼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냥 말씀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해서 주의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 듣는 것 그 안에 사실은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춧돌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관이 있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이 있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많은 다른 종교, 타 종교인들이나 혹은 무종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냐.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피를 흘려 죽은 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걸 믿는다고 갑자기 내 죄가 없어질 수가 있냐. 대속이란 개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모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내가 잘 행해서 착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아야지.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받는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한 방식의 대속이 없으면 너희는 절대로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을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십자가 대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게 인간인 거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받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계속 굳히면 나중에는 그게 버릇이 돼서 고치기도 힘들어집니다. 잘못된 것을 신앙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할수록 손해다.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들어서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그게 없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틀린 것을 너무 확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느껴지고 하나도 안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뿌리가 말씀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좋든 싫든 간에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서 말씀 보면서 깨달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들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일날 강단의 말씀입니다. 말색 때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를 가리어줄 말씀을 듣고 다닌다. 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말씀. 어떻게 보면 내가 들을 때 내가 딱 찾고 있던 그 말씀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독이 됩니다. 이미 2000년도 초에 인터넷이 처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2010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시작되죠. 아이폰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안에 있었던 정보들을 개인이 더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이미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심각한 주의할 점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데, 이 정보의 홍수가 사실은 수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편향된 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어떻게 보면 듣게 되고 그 정보의 벽에 갇히게 될 거다. 저 옛날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정보가 많은데 어떻게 한 정보에 고립되고 갇힌다고 하냐.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더더구나 알고리즘 뜨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보면 계속 그거 관련된 것만 너무 집요하게 뜨고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앱이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도 다 듣고 있고 단어도 다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스마트폰에 마이크가 있고 다 있으니까 다 듣고 뭔가 다 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 정도 전에 밤 맛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밤 맛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밤 까는 기계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광고에.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고, 어제도 뭐 하나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는데 뭐 단어 하나 말했는데 그게 광고로 떠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바른 신앙,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른 사람도 말씀 전했겠죠. 그런데 굳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신도들은 말씀 안 가르쳤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한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받아서 서로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요. 주일 전날에, 그리고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 받도록,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주신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기록하려고 하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듣는데 더 집중을 해주시고, 무엇인가를 적어야 된다면 간략하게 성경 구절이든 아니면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이든 집중해서 듣는 데에 더 신경을 쓰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독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듣는 데 집중해라. 적는 데 집중하지 말고. 적고 나서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많거든요. 주일날 막 적어놨는데 주중에 한 번도 안 읽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노트가 다 붙들고 있고 나는 말씀을 하나도 못 붙들고 있는. 그래서 집중해서 예배 때에는 말씀 듣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은 개인이 주일날 집에 돌아가서 따로 가져라. 근데 그때에는 정독하면서 듣고 노트를 필기하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 속에서 명확하게 찾아내라는 거죠. 말씀 한 가지 혹은 말씀 한 절 딱 정리해서 붙들고,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내게 주시는 딱 하나의 말씀을 요약해서 딱 붙들고 그것만 보는 거죠. 저희 그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에 있는 논문 쓰는 단계에 온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교수할 때 교수님이 매일마다 네가 쓰려고 하는 그 주제, thesis, 네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 그것을 매일 아침 읽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읽고, 공부하기 전에 무슨 책을 읽기 전에 그걸 읽고, 그러고 하라는 거죠. 책을 바꿀 때마다 그걸 읽고 그 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thesis,를 정리해서 가져와 봐라. 그럼 4-5장 이렇게 길게 가져오면 한 장으로 요약해 봐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잘 안 되거든요. 오래 걸립니다. 그럼 한 장으로 요약해 오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명확하지 않으면 한 문장으로 절대로 논문을 정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초록 같은 것만 봐도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 문장인데, 근데 이 초록, abstract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 네가 여기를 통해서, 네 논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 그걸 딱 축약해서 만들어봐라. 잘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록 형태로 한 반장 정도 되는 티시스를 만드는데 사실은 거의 다 머물고 마는데, 그럼 그 반장 정도 되는 그 티시스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그걸 읽으라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왜 읽냐,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걸, 방향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주제를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란 겁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특히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그걸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면서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주려고 하시는 응답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했는데, 제사장은 우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신 자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찾아내서 붙들고 살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럼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 문제, 사건, 갈등, 심지어 좋은 일, 그 말씀을 가지고 비춰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가지고 내 가치관, 내 보고 판단하는 시각, 이런 부분들을 한 주 한 주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꼭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